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일입니다. 원래 이 왕사성의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그래서 마가다국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과 얽히고 설켰던 인과업보 이야기를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였던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악독한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아사세 왕이 그때 제바달다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삿된 견해에 물들게 됩니다. 제바달다, 이제 대바닷다라고도 부르고요. 대바닷다.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품이라고 있죠. 제바달다. 그리고 또 다른 한문 경전에는 조달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바닷다, 제바달다, 조달 다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신통력을 닦은 뒤에 신통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깨달음은 얻지 않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통력만 닦고 신통력만 얻은 뒤에 마음에 교만심이 생기면서 이제 부처님을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부처님을 죽이려 들고 또 부처님을 꺾으려 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승단을 이제 무너뜨리고 쪼개고자 했던 그런 우리 불교 역사에 아주 악독한 나쁜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바닷다, 제바달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살아있는 채 땅이 쪼개지면서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제바달다가 아사세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아사세 왕이 제바달다에게 푹 빠져서 이제 삿된 물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 왕이 왕사성에 명령을 내립니다. 둥 북을 치면서 그 왕사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서가모니 불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며 국법을 어긴 걸로 여기고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속가 이름이, 세속에서 속가 이름이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부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고타마를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합니다. 구담. 그래서 고타마 시따르타. 고타마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혹은 세존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라고 부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 신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여, 고타마라고 그냥 대놓고 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부처님을 뵙고 고타마여, 한자로 표기하면 구담이여, 구담이여, 고타마여 라고 부르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가 된 뒤에는 이제부터 제가 세존이라 부르겠습니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칭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사세 왕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정해서 지금부터 고타마에게, 부처님을 고타마라고 그냥 성을 대놓고 부르는 거예요. 고타마에게, 구담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구담, 고타마와 고타마의 제자들에게는 공양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때마침 왕사성에 머무르면서 안거에 드셨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탁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국법을 어긴 것이 돼서 끌려가 벌에 처하게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수 없다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사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의 목소리가 위로 전해져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이라고도 부르죠. 도리천, 33천이라고 불리우는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인 제석천왕, 이 제석천왕이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마치 지진이 생긴 것처럼 하늘세계 궁전이 막 뒤흔들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하늘세계 궁전이 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병고가 생겼길래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리고 있는가? 너무나 괴이한 탓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하늘세계 궁전이 흔들렸는지 찬찬히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 인간 세상 왕사성의 백성들이 아사세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법을 딱 정하고 난 뒤에 왕사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에 빠진 그 슬픈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의 에너지로 인해서 제석천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세계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막 뒤흔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이런 세상에 못된 놈을 보았나,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국법으로
공양 올리지 말라고 그걸 막아버리다니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을 봤나. 그때 제석천왕이 하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왕사성에 짠 하고 나타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야, 우리 같으면 와, 로또 맞았다. 하늘세계 신이 평생 나한테 공양 올리다니, 와, 대박, 로또 맞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만두어라 하고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법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가끔씩 받아드신 적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인간 세상 있을 때에는 하늘세계 신들이 부처인 나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시대가 흐르고 말법 시대가 되면 그때 하늘세계 신들은 이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를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는 부처님은,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은 같은 인간, 같은 중생세계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후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머무르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 법을 펼치고 있으니 공양을 받으실 때는 하늘세계 신들한테 얼마든지 공양받을 수 있지만 딱 원칙을 인간세계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이 엄청나게 섬세한 부신이에요. 후대에 이제 우리 말법 시대 비구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 세상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인간들에게 공양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모범을 남기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 참 훌륭하고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에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그 제석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5년만 받아주십시오. 5년 동안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거절하십니다. 5년도 길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그러면 5개월만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5개월 동안 제가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개월 동안 하늘세계 신들에게 공양받는 것도 거절하십니다. 그때 제석천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그럼 부처님 5일, 딱 5일만이라도, 닷새만이라도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일 동안 그대 하늘세계 신들의 공양을 받으리라. 그때 제서천왕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늘세계 선남 선녀들과 함께 정성껏 진귀한 공양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이제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5일 동안 하늘세계 신들이, 제석천을 포함해서 하늘세계 신들과 선남 선녀들이 부처님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게 되니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사원이 황금빛 광명으로 번쩍번쩍이게 됩니다. 그때 멀리 높은 성에서 살고 있던 아사세 왕이 어느 날 성마루 위에서 밖을 경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계신 사원 쪽에 마치 천상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과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사세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왕사성의 백성들에게 저 곶다마와 곶다마의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했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있구나. 하늘세계 신들조차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꼬드겼던 제바달다를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꼬드김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도 못 올리게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이 어리석은 자여,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대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어서 나라 안의 백성들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말라고 했던 이 법을 다시 이 법을 철폐하노라.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여라 라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 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곡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내용에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처님의 독실한 그런 신자가 되게 된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는 아사세 왕이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렸대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괴로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웬만큼 좋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꼭 자기가 아프거나 한번 호되게 크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웬만한 중생들은 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고 속에서 자기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치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 올린 뒤에 부처님,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부처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옵고 저의 이 괴로움을, 저의 이 고통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처님의
신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또 뭐 다른 경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늘 세계 신들의 공양을 5일 동안, 닷새 동안 공양을 받고 나서 제석천과 수많은 하늘 세계 선남 선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석천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하늘 세계 선남 선녀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나함과를 얻기도 하고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또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수많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종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에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늘 세계 신들조차도 일부러 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하늘 세계 신들한테도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면 하늘 세계 신들조차 공양을 올리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명호가 보전 부처님이셨다. 보전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날 한 나라에 어느 왕국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보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신하들이 보전 부처님 발 아래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왕이 보전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보전 부처님이시여, 저의 나라에 오셨으니 석 달 안것 동안, 3개월 안것 동안 제가 저희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3개월 안것 동안 이 나라에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3개월 동안 보전 부처님과 보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3개월 안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보전 부처님께서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혹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전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전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보전 부처님께
3개월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렸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왕과 함께 보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불법을 닦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바로 그대들, 비구들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열애는, 부처님 열애는 과거 전생에 수많은功德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하늘세계 신들한테조차도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결국 우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참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나는 지금 복을 까먹고 있나? 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쫄립니다. 저도 이번 생에 너무 복을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항상 스스로 내가 이번 생에 복을 부지런히 닦고 있나? 이번 생에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나는 얼만큼 복이 많은 존재인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고 계실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사세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수많은 바라문들이, 바라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고타마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데 이제 공양을 올릴 수도 없고 법문을 청해서 들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고민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 바라문들은 하늘세계 신을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을 믿는 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고타마라고 그냥 이름과 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타마, 구담은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이렇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비록 타 종교인들이지만 그렇게 이제 서로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고타마라는 사문은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우리가 지극정성 고타마 사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앞에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문은 출가자라는 뜻입니다. 사문.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사문은 그냥 불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출가자를 사문이라고 원래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는 그냥 사문이라고 부르면 그냥 불교 출가 수행자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나무
구담 사문, 나무 구담 사문이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무 구담 사문.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구담은 고타마 시타르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고타마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구담이라고 합니다. 구담. 사문은 출가 수행자를 통틀어서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구담 사문. 구담, 고타마 사문, 출가 수행자에게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멀리 떨어진 사원에 계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의 힘으로 저기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타 종교 브라만, 바라문들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실 때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펼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이 하늘세계 신들을 믿고 있는 존재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뿅 하고 스스로 신통력으로 변신해서 하늘세계 신 제석천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 브라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브라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공경하고 와, 우리를 위해서 하늘세계 신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면서 제석천을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제석천으로 변신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브라만들의 마음이 기쁨과 편안함에 빠져든 것을 보고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뿅 하고 원래대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십니다. 그때서야 브라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부처님이 저 고타마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일부러 나타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놔두신 뒤에 그 브라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브라만들이 혹 수다원가를 얻기도 하고 혹 사다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 아라함과를 얻기도 하고 혹은 크나큰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브라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 세존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제자가 됩니다.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어떤 공덕이 있으셨기에 어떤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신통 변화의 모습으로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겁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묘음 부처님이 계셨다. 이 묘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묘음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공경 예배 올린 뒤에 묘음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3개월 안것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무르면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 왕이 묘음 부처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묘음 부처님께서 3개월 안것 동안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았고 3개월 안거를 마친 뒤에 이 묘음 부처님께서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거나 기쁨을 누렸다. 그때 묘음 부처님께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왕이여, 왕이여, 그대는 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요.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요 라고 묘음 부처님께서 왕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으니 그 왕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묘음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왕과 함께 공양 올렸던 그 신하들이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고 닦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수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닦고 닦으셨는데 하물며 어찌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공덕 닦기를 게을리하겠습니까? 내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형편껏만이라도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존재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갈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이 정말 복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스님 오늘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스님. 스님,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스님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하면 관욕? 관욕. 네. 그 영가 제사 지낼 때, 제 지낼 때 그 관욕이요? 네, 아니 그거 광불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헷갈릴까 봐.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예, 스님 저는 다른 게 생각납니다. 연등. 그래서 스님 오늘 연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제가 연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 미처 놓쳤던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통 불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연등할 때 연자를 연꽃연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연등할 때 연자가 연꽃연자로 알고 있었죠? 야, 오늘 잘 오셨어요. BTM 마수다 아니면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근데 스님 그 연자가 불탈 연자, 그러니까 불꽃을 불을 환하게 태운다라는 뜻이 있는 불사를 불꽃연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렇게 지금 이 뒤에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연등을 만든 게 있는데 뭐 팔각등이라든지 주름등이라든지 그것도 연등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원래 연꽃등이 아니니까 연등을 그 범주까지 쓸 수 있네라고 하는 데서 의심이 있었다면 당신은 철학자. 오. 요새 그리고, 컨셉입니까? 딱. 그런 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평소대로 막말을 안 던지세요, 선생님? 특수성보다 평범한 것이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연등 만드는 게 쉬운데, 그러니까 연꽃등 만드는 게 쉬운데 예전에는 저거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예. 저도 제가 어려서 출가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일제 강점기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 어른들한테 예전에는 이 얘기는 해도 되는가나 모르겠다. 뭐 알아서 얘기해 주시면 편집을 할 겁니다. 불안하죠. 제가 이 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연등에 비용을 받지 않았대요. 등값이 없었대. 등값이 없었대. 그래서 예.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예전에는 절이 산이 다 절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산들이 그냥 산소 발생기 역할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가난할 때는 그게 나무 채굴 건, 수 채굴 건, 버섯 채굴 건, 그리고 산림과 관련돼서 화전을 하고 거기서 도지들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상황들을 봐도 그때 본사급 사찰들에서는 그때 한 200명씩 스님들이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몇 분을 일본이나 이런 데로 사찰 돈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용들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로서 했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비용을 받는 것이 불교가 좀 이렇게 경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슬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연등을 그러면 철사나 저런 거가 귀할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나무로 다 깎아서 만들었고 정월 대보름부터 연등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저런 연꽃 모양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저게 공산품이니까 그렇지 저거를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나무통 같은 데다가 습자지를 돌려요. 습자지를 감어. 그리고 나서 철사를 가지고 둘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그 나무통을 돌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철사를 꽉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골을 팝니다. 골을 파서 하루를 자고 나면 지금 우리가 공산품으로 사는 것처럼 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그 통에서 이렇게 빼내서 가위로 잘랐대. 그렇게 해서 연등을 만들었대.
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선배들이 진짜 부처님을 기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맨 마지막에 약간 깨는 얘기를 해줬지. 이 통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잡아서 당겨야 되는데 이걸 많이 하면 얘가 빠진다. 이게 흔들린다. 그 정도로 신심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약간 공단등하다 쓰면서 야, 우리가 그런 저런 선배들의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신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안 부끄러우세요? 감동적이지 않아? 좀 감동적이지 않아? 감동으로 만들어 갔어요. 잘 살려줘. 스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예.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만해. 스님,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환한 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등은 단순히 한국 불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뭐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있지만 모든 불교 신자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다들 등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등공양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자면 어디까지 한번 거슬러 가볼 수 있을까요, 스님? 스님이 그 빈자 1등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때? 선우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 1등을 약간 꽈서 얘기해 주셔. 빠는 거는 스님 전문이시라서.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이제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당신이 살고 있는 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서 환한 등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몇 줌의 기름을 얻어가지고 보잘것없지만 정성스럽게 자신의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 바쳐서 등공양을 올렸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등이 다 꺼져야 되는데 그 작은 등 하나는 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목련존자,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나와서 온갖 신통으로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 등은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저 등은 가난한 여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켜진 등불이니라. 저 가난한 여인은 미래 세상에 이러이러한 부처의 이름으로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빈자 1등 혹은 빈녀 1등이라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안 꺼졌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 선생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LED 등이에요. LED. 그래서 바람으로 꺼지지 않아. 그냥 발로 부셔버렸어야 되는데. 목련존자가 그걸 모르고 소매깃 이런 걸로 끌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전통을 이어서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현재 LED 등을 사용한다는 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왜 박수를 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만 공격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 막 짜증내면서 하지마 불자 떨어져 하지마 이러셔놓고 스님은 왜 이렇게 즐기세요? 요새 광우 따라한다고 소문났어요, 스님. 은근히 재밌죠? 스님. 예. 자, 근데 스님 이게 이야기가 이게 여러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버전 중에서 그때 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수많은 그런 돈을 보시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등을 환하게 켰는데 제 등은 저렇게 쉽게 꺼졌는데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작은 등은 꺼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국왕의 보시 공덕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의 공덕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저 가난한 여인의 그 마음의 정성이 저와 같이 위대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라는 또 그런 버전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스님. 저는 그 왕의 등이 왜 새벽까지밖에 못 가고 꺼졌는지를 압니다. 또 LED 아니죠, 이번에는? 뭐 전기가 부족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예, 듣겠습니다, 스님. 큰 걸 달래면 더 큰 걸 했었어야 돼.
기름이 작은 걸 쓰니까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등은 큰 걸 달아라. 선생님, 남들이 그래서 들으면 절에서도 큰 등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창피해요, 선생님. 큰 등을 달아야 되는구나. 예. 예, 선생님, 하여튼 뭐 훈훈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등이라는 게 스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대나무로 만들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티베트에서는 그 버터기름 등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찻잔 같은 데가 뭐 버터기름을 놓고 거기다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올리는 또 버터기름 등이란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었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등장 초롱불처럼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인등으로 바뀐 거예요. 인등. 그거 원래 이름이 장명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밝히는 등이 상시등으로는 두 종류가 있는 거고 그게 등항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부처님 앞쪽을 밝히는 등. 지금은 LED로 저쪽에서 쏘지만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밝히는 등. 왜냐하면 법당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불을 밝혀봐야 이게 부처님이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밝히는 거고 이거는 사찰에서만 밝히는 게 아니고 성당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페르니쿠스가 피사의 사탑에서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뭘 이렇게 중력을 알아냈는데 어쩌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 진자 운동 보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사의 사탑 옆에 가면 십자가 형태의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사의 사탑은 더 이상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그거 이탈리아에서 돈 들여서 보강공사 끝냈습니다. 깨알 같은 정부. 그래서 걔네도 중간에다가 등을 저렇게 지금 여기 법당도 이런 식으로 등이 있듯이 중간에 등을 밝혀야 돼서 그걸 이제 그 등을 지금도 중국 가면 법당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줄을 늘어뜨리면 이 등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보시하는 분들은 계속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는 좀씩 당깁니다. 여기 심지가 타면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꺼지게 돼 있어요. 그 등도 안 꺼지고 초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양초예요. 양놈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외래 문화예요. 그래서 양말, 양배추, 양상추 하듯이 전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초는 예전에는 밀초였었고 지금 쓰는 건 양초고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등잔 밑에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앞단에다가 한 두어 줄을 이렇게 쭉 놔서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명등, 길이 꺼지지 않는 등이라 그래요. 장명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왕릉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이렇게 등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쓰는 거하고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거기도 기름을 계속 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지금 현재 인등으로 바뀐 겁니다. 요즘은 전기로 넣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때도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LED네. 선생님 근데 예전에 기름을 넣었잖아요. 요새 파라핀이라고 파라핀 넣어서 등 켜주는 것도 있어요.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파라핀 개인적으로는 파라핀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연소율이 좋은 걸수록 끓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개발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단순초는 몰라.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하고 너무 끓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자꾸 중간에 한 3분의 1 이하가 나오면 자꾸 절반 이하에서도 빼는 경우도 있고 좀 아깝죠.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전기 인등 보던 세대라서요. 근데 스님 금방 기름등 얘기해서 그 불교설화 한 토막이 생각이 나는데요. 쌍계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뭐 100여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거기에서 자꾸 그 귀한 기름등에 그 기름이 자꾸 밤마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져가나 하고 몰래 훔쳐봤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 뭐 이런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 기름등의 기름을 빼가더래요. 누구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치니까 나는 어디 마을에 큰 나무의 목신인데 나무신인데
사람들이 하도 도끼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 나무, 목신인 내 몸에 상처를 낫게 하려며 오로지 부처님 전에 올린 이 기름 등의 기름을 발라야만, 일종의 뭐 후시딩 같은 건가요? 그래야만 이 목신의 몸이 치유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르려고 가져가는 것이다 뭐라고 했다는 그런 불교설화가 기억이 납니다, 스님. 예.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무를 베려면 아주 베야 된다. 아주 쳐버려라. 예. 그러면 끝나는데 예. 어설피 하니까 예. 자꾸 절에 와서 훔쳐가더라. 자르려면 제대로 잘라라. 예. 나무 아미타불. 예. 그래요. 그래서 스님, 저희 절집에서도 뭐 나무 자르거나 뭐 큰 산을 뒤엎는 공사할 때 꼭 스님들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제라도 한번 지내주지 않습니까? 나무 자를 때도 반야심경이라도 한번 읽어주고, 다 깊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올리는데, 스님도 가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셨죠? 매니아. 가피 매니아. 그래서 스님, 어떤 신도분이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오가피 차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스님? 이거는 또 뭐해? 저도 스님이 하면 받아줬습니다. 오가피 차. 오가피,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립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동의보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동의보감이 왜 나와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오가피. 예. 동의보감 짧은 오가피. 거. 예. 네. 동의보감에 사람이 먹으면 안 죽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사의 음식이 몇 가지가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으로 말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동의보감을 비판할 때 그런 거나 은신술 쓰는 것도 있거든요.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의보감 단순히 의서가 아니고 굉장히 종합서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요즘은 한글 서비스까지 다 해주니까 찾아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안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오가피입니다. 예. 오가피 먹으면 안 죽어요? 아니,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그게 가피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 쓰인 거 받아주려고. 지금 가피 때문에 안 죽는다.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끊었어야 되는데. 스님이 나한테 내 거는 다 받아줬는데 왜 너는 안 받아? 이래서 내가 지금 저 LED 받아줬거든요. 오가피 좋아요. 예. 가피 매니아 우리 자연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피를 받으려면 공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등공양 올리는 공덕이 엄청 큰 거죠, 스님. 예전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삿된 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밝은 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예전에 봤던 그 경전에 공덕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하늘세계를 놀러 가는데 선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얼마나 예뻤겠어요. 받아주세요, 선생님. 날개 옷 잊어버리고 여기 앉아 있구나, 지금. 예. 날개 옷 빨리 찾아드려, 가게.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녀들 중에서도 유독 더 환한 빛이 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녀가 있었답니다. 선녀들 중에서도 환한 광명과 아름다움을 갖춘 선녀를 찾아가서 그대는 전생에 무슨 공덕을 지었어? 라고 목련존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전생에 파사이 왕을 모시던 시녀였는데 파사이 왕이 궁전에다가 이제 부처님 이제 그런 법당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제가 밤마다 가서 부처님의 법당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등공양을 올렸는데 그 등공양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환한 광명의 공덕을 얻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님. 그 양반이 금생에 태어나서 LED로. LED로. 네. 이거는 어떻게 받아주기가 좀 힘듭니다. 스님, 말해놓고 민망하죠, 지금. 말해놓고 민망하죠. 네. 스님, 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무리수를 던지시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등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고 수승하다라는 그런 경전의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스님 저도 부처님께 등공양 많이 올렸거든요. 저도 다음 생에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얼굴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도 네. 전생에도 등공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이쪽이 밝아. 광명이 나잖아. 광명이. 스님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스님.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선진국으로 다가갈수록 뭐가 있냐면 밤이 밝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개인 공간들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밤이 밝아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는 9시만 돼도 거의 한밤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조금 더 늦어지니까 10시에 자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12시, 1시도 야식 배달을 시키고 여기요? 이거 좋아해. 내가 이랬어 봐. 엄청 뭐라 했을 거예요. 그래요, 쌤. 여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밤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등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예전에는 밤이 훨씬 어두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등을 호롱불을 켜놓고 삭바느질을 하는데 그게 다 구라다. 그게 삭바느질 값으로는 기름값도 못 뽑아요. 경제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가성비가. 그 삭바느질 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불을 켜놓고 취미 생활하고 있구나. 기름값 안 아껴도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에 먹고 살 만한 삭바느질을 사람이야. 지금 야. 이렇게 취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적 어머니 호롱불 아래서 삿바느질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면 좀 살았구나. 쌀밥은 먹었겠구나. 예. 야, 스님 아니면 어디서 이런 강의를 듣습니까? 예. 스님 그냥 다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기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예. 비싸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물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 더 비쌌어요. 식물에서 기름을 뺀다는 거는 지금도 많이 비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덕이 많이 가는, 그리고 복이 있고 그다음에 삿된 거를 물리치고 불확실한 것들을 밝힌다는 상징의 강렬한 상징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이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정월대보름에도 이런 연등회를 거행을 했었고, 그게 고려시대 때 최후가 4월 8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는 지금 연등회에서도 아마 조계종 연등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논문 쓸 때 정월 대보름에도 하고 8일에도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2번 했다. 1년에 몇 번이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이걸 전체를 다 옮겼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도 반복적으로 좋은 거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범주가 더 넓어졌고, 연등회라든지 연등을 킨다라고 하는 범주가 넓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광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밤에 연등을 들고 연등을 밝히고, 지금은 사찰에서 이제 연등 밝히는 걸 잘 안 하는데,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각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저녁에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 데 많습니다. 스님이 좋아하는 LED 쫙 연결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요. 진짜 초 이렇게 초, 켜지고. 저도 저 20년 전에 초 붙이러 다닌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다 제가 태워 먹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스님들이 삭발했는지를 그때 이유를 하나 찾았잖아. 그게 보살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앞에 사람 머리 태워가지고 후쑥 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스님. 스님, 근데 그 20여 년 전에 저기 막 사찰 앞마당에서 저희가 밤에 이렇게 종이등에다 끼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다 막 타지 않습니까? 타면 옆에 번질까봐 막 떼어내가지고 부시고, 그러다가 그날따라 그 노보살님 등이 탄 겁니다. 노보살님 어떻게, 왜 우리 등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지스님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대박 났네, 대박 났어. 보살님 등만 저렇게 불에 확 탄 건
보살린 집안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라고. 보살린 대박 났나니까 노보살님이 또 박수 치면서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야, 이게 한 끗 차이구나.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 광호 스님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았죠. 그리고 이거 태우다가 그 촌농 얼굴에 맞고 그다음에 머리 앞사람 머리 이렇게 등 이렇게 작업하다가 불 붙고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많았었어요. 스님은 90년생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2000대 초반까지 이랬었다니까요. 있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등을 부처님한테 달았을 때 그 수많은 문화의 흐름들을 보면 정말 현대사에서도 이 연등단다, 부처님께 등을 올린다, 정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정말 초부 치던 시절에서 진짜 LED 등으로 싹 바뀌게 되고, 또 부처님께 이제 그 기름등 올리는 것도 인등 문화로 바뀌게 되고, 또 요새도 양초를 잘 안 써요. 양초 대신 예쁘게 생긴 그 전기등이나 혹은 파라핀 등으로 이렇게 불을 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시대적인 흐름이겠죠, 스님? 그러게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밝힌다는 의미니까 저는 향이나 절하고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향하고 절은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밝힌다고 하는 의미라서 변형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초를 꼭 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는 부분들도 괜찮은데 그 의미만은 계속해서 전승을 해가면 그래서 파사 현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사가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건데 파사 이후의 현정이 아니고 파사 즉 현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면 어둠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덕을 가장 높이 치는 게 연등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류에 오셔서 모든 삿된 거를 일시에 그냥 오시자마자 싹 소멸시키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연등과 부처님을 결합시켜서 그것이 굉장한 축제가 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스님, 우리가 깨달음의 몸, 진리의 몸을 법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법신하면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로자나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광명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빛, 광명, 환한 그 광명을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의 세계, 또 중생의 영원한 행복 이런 걸 빛하고 많이 결부를 시킨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소름 안 끼쳐. 제 본명이 광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광우병?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빛광자의 해뜰루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빛광자의 해뜰루자. 제가 행자 때 별명이 햇님이었습니다. 너무 화내가지고 예, 분위기 이상한데요? 전생에 등공양을 많이 해서 그래요. 등공양을 많이 올려서.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면 또 다른 식으로 쓰면 그게 원효가 될 것 같은데. 왜 원호입니까? 원래 원효라고 하는 것도 새벽의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은 새벽의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빛이 제일 밝대. 그래서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벽 같은 분이에요. 이야, 와. 스님, 나도 하나 해줘. 스님답지 않게 웬일로. 예, 그러면 제가 새벽 할게 스님이 점심하십시오. 저녁은 누구 시킬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연등, 또 우리 한국불교 연등회가 또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또 많은 불자님들의 정말 화려한 축제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연등 축제에 오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새롭게 느낀대요. 그래서 이 한국불교의 연등회 축제를 세계적으로 좀 널리 관광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로서 계속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차량 통제나 이런 걸 하는 것과 연결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몇 달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대단한 노고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축제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규모의, 그러니까는 참관자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움직이는 가장 대규모 축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서 저는 유등이나 풍등까지도, 풍등은 사실 저번에 문제가 좀 생겨서 위험하죠. 조금 그렇긴 한데, 풍등을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풍등은 이제 바람에 해서 하늘로, 불을 붙여서 바람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면, 그게 이제 대만이 풍등에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데죠. 지우펀 이런데 그 센과치히로 행방불명 그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쪽은 문제가 없는 게 바다로 날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타봤자 바다네요. 예, 설마 바다를 태우지는 못하겠죠. 근데 풍등이, 스님 혹시 인도 가셔서 겐지스강 풍등이나 아니면 본 미얀마에서 적은 없어요. 그거 보면 진짜 신심이 나요. 이렇게 쫙 내 등이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복불복으로 몇 분권 떨어집니다. 몇 분권. 그래서 인솔자는 스페아로 몇 개를 더 갖고 가요. 좋은 팁, 좋은 팁. 근데 우리나라에는 풍등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죠. 풍등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다 쪽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섬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이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안가나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이라고 하는 건 막아놓고 하거든요, 어차피. 예, 유동으로 해서 바다로 다 떠내는 게 아니고 강을 막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들을 주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저는 그거 굉장히 장암 유행경이나 대반열반경이나 반요원경이나 니원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난이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탑을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저작거리 한가운데 네 거리 사이에다 세워라. 왜 거기다 세워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흠모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포교라고 하는 게 꼭 집의 문을 두드리고 누구를 오세요라기보다도 문화적인 걸로 젖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최고의 포교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문화의 힘이네요. 그 중심에 스님이 계시는 거네요. 불교 문화 박사 자연 스님. 이게 아까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쑥 치고 들어오는데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자연스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환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스님 말씀하신 파사 현장, 또 어둠을 물리치고 또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포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형편이 된다면 등을 많이 올려라. 예, 그래서 흔히 부처님 오시는 날 등달 때 세 군데에는 올려라, 뭐 3, 4에 올려라 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올리지 말고 저는 올려라.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군데 정도는 올립니다. 아니, 이거는 부추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연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있는 벼룩은 천리를 가고, 재수 없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고 덕 있고 행복한 사람 옆에서 무언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만 않으면 제가 사는 제 주변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사실은 등을 다 켜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보면 많을 때는 7군데고 적으면 5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찍어서 인터넷에도 올려요. 제 밴드 같은데 인증샷도 씁니다.
나 올렸다? 나 올렸지롱. 카드로 찍었음. 이래서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올려줘. 아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아니 믿든 안 믿든 그렇게까지 아니 뭐 내 공덕 내가 짓는 건데요, 스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작은 변화의 노력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보시는 습관이지 대박이 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명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작게 출발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결국 그것이 연결되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야, 스님. 스님, 나 다음 생 바뀔 거야. 언제요? 다음 생에. 다음 생까지 가시게요. 예. 스님 가피 받으신 것 같아요. 요 입에 가피가 철철 넘치세요. 어쩜 이렇게 주옥 같으세요, 말씀이. 그래서 스님 오늘 연등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의 연등이라도 그 하나하나의 작은 선업이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좋은 인연이 된다라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이 오늘 법련사 밟아주셔서 법련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스님. 우리도 법련사에 등이라도 하나 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스님이 법련사에 등 달아주시면 저도 월정사에 등 하나 달아야 되는 겁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뵙겠습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